오늘은 질문으로 말씀을 좀 시작해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땡땡까지 해봤다. 여러분 무엇까지 해보셨습니까? 저와 가장 가까이 지내는 한 벗이 있는데, 이 친구는 아주 어렸을 때 친구들에게 용기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게 용기가 아닌데 그 아이들 사이에서는 뭐 그냥 용기처럼 느껴졌는지, 그 용기를 인정받기 위해 서로 이것도 할 수 있어, 난 저기서 뛰어내릴 수 있어, 막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는 최종 마지막으로 나는 땅바닥을 핥을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았다는 말에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가깝게 지내는 권사님은 결혼한 아들이 유치부 다닐 때 있었던 일을 예전에 전해주셨었는데요. 대여 살쯤에 그 유치부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유치부실에서 놀겠죠. 그 친한 친구와, 둘도 없는 친한 친구와 이렇게 노는데, 엄마와 선생님들이 주변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데 참 기가 찼다고 해요. 두 아이가 모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아빠가 최고라고 자랑하기 시작했답니다. 우리 아빠는 하며 자랑한 거죠. 처음에는 평범한 아빠 자랑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아들이 우리 아빠 진짜 힘세. 그러자 우리 아빠도 힘세. 우리 아빠는 우리 가족도 다 안을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아빠 힘 자랑을 하다가 우리 아빠는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해. 이제 그렇게 자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게 조금씩 확장되면서 질세라 그 친구가 우리 아빠는 돈도 많아. 그러자 이 아들이 우리 아빠는 비행기도 타. 당시에는 비행기 타는 게 흔치 않던 시절이었기에 우리 아빠는 비행기도 타봤어. 그러면서 이제 주고받고 그러자 밀리자 이 아들이 선을 넘게 됩니다. 우리 아빠는 술도 마셔. 우리 집 냉장고엔 술도 있어. 이러자 그 친구가 회심의 일격을 내리죠. 우리 아빠는 담배도 펴. 이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과 그 주변의 선생님들이 말렸다고 하는데요. 철없는 아이들의 모습이지만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을 인정받기 위해서 한 철없는 모습이지만, 하늘에서 보면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여러분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 사람의 찬사, 사람의 박수에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끄미로 부름받았음을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가교 예배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올려드린 거듭의 기도 속에서 내가 이끄미라는 사실이, 그리고 내가 이끄미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삶의 목표와 신앙의 방향을 정해준 중요한 것인지 고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끄미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이끄미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이끄미로 살아가면서 좋은 이끄미가 되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또 무엇을 취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살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바울이 자신이 좋은 이끄미가 되기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로 살필 내용은 사람의 인정과 찬사를 구하지 않은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이끄미가 되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바울의 이 권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 사도를 본받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귀한 선배 가운데 하나인 이 바울의 삶을 본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유념하며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7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윤독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검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리는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는 이끄미가 그
피해야 할, 이끔이가 버려야 할 세 가지의 모습, 바울의 입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생각, 불순한 마음, 속임수로 전하는 것을 이끔이는 피해야 하고, 또 좋은 이끔이는 사람의 환심을 사려는 마음을 피해야 하고, 그리고 좋은 이끔이는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역시도 버릴 줄 아는, 피해야 하는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죠. 여기서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뜻은 내용상의 오류를 뜻합니다. 내용상 오류가 있는 것,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전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진리, 즉 비진리를 우리는 전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밖의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상은 진리가 나의 외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도 내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리에 맞추며 살았다면 이게 옳은 것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쫓아갔다면 오늘날은 내 밖에 있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맞는 진리,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내 안에 있는 어떤 사실을, 원함을, 바램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선별합니다. 오늘날 좋은 것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바로 나지요. 내 마음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겁니다. 바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에 그래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바른 것인지 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진리도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게 진리지요. 내 밖에 있는 나보다 더 큰 변하지 않는 그 진리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진리를 맞추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교묘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한 번 생긴 생각이나 관점은 바뀌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 그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어쩌면 나에게 불편한 교회의 모습, 그건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밖에 있는 진리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진리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이 결코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자라게 하죠. 근데 그 진리 앞에서 깨어지는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더 알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온 것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또 바울은 불순한 마음으로 권면하지 않았다. 불순한 마음을 버리고 피했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뜻은 성적인 부도덕, 부정한 행동, 성적인 부도덕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바울은 이곳에서 이것을 잘못된 동기의 뜻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 불순한 마음, 잘못된 동기로 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잘못된 동기는 뭘까요?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가 겪었던, 또 그가 했던 그런 삶의 궤적이 17장에 잘 드러나 있지요. 그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 상반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 일단 그 시민의 계급이 있었죠. 서열이 있었죠.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사람, 그리스 사람이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저명한, 그리고 계급이 높은 그런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 재물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에 순복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바울이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냐면 바울이 전하는 거 저거 바른 거 아니다. 저거 다 사람들 혹세무민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합니다. 당시의 순회 천학자들, 순회 교사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쳐주고 새로운 어떤 학문을 가르쳐주는데 결국 그걸 통해서 자신의 생활과 생계를 또 돈을 벌었기에 맞춰주면서 유혹하면서 거짓이 진실이 아닌 걸 거짓을 진실처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후원받고 또 추종하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 거짓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다른 서신서에서 경계할 정도이지요.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죠. 바울이 진실되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하고 혹세무민하고 그래서 돈을 걷어들이려고 자기를 추종하려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분이 정직하게 읽어보면 서신서의 첫 부분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의 택하신 바 된 사도된 나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걸 끊임없이 증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권이 공격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목사야, 내가 사도야 그런 의미로 자신이 사도라는 걸 증명한 게 아니라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사도권이 손상되고 있으니까 계속 그것을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자기를 세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증명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정도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한 행동이 뭐죠? 자비량 선교죠. 스스로 자기의 사역의 일을 벌으면서 적어도 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명예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걸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비량 선교의 길을 택합니다. 예. 바울은 자신이 그런 모습, 불순한 동기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그래서 난 그런 것을 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세 번째로 속임수로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속임수로 전하지 않았다는 말은 잘못된 방법으로 권면하지 않았다,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지요.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바울은 속임수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사람들이 수치스럽다고 어떻게 신이 사람의 손에 죽어? 그건 신도 아니야. 그렇게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이끔이가 되었을 때 먼저 피해야 할 게 이겁니다. 이끔이는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를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달하는 내용이 정확한가? 내가 지금 말씀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를 말씀으로 북돋아주고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선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신앙, 믿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녀들에게 할 때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자녀들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그게 싫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거 하면 싫어해. 하나님도 널 싫어해. 그런 모습을 싫어해. 그렇게 투영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했다고 그 아이를 싫어할까요? 그가 뭔가를 잘 하지 못했다고 정말 서투르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하나님도 그를 그렇게 정죄할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하나님은 너를 힘주길 원하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 하나를 사실을 넘어서 유일한 진실처럼 이야기할 때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것, 비진리를 피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좋은 이끄미가 되기 위해선 잘못된 동기에서 전하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잘못된 동기를 피해야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바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어서 뒤에서 또 길게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뒤에서 좀 살피고요. 세 번째로 바울은
방법조차도 올바르게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목적이 방법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목적이 방법을 합리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목적이 좋으니까 방법은 잘못돼도 괜찮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옳지 않은 겁니다. 목적이 좋기에 방법도 또한 올바라야 합니다. 어쨌거나 목적이 좋으니까, 그래도 좋은 뜻이니까 뭐 좋은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방법은 익스큐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의 망가진 모습들이 뭡니까? 목적은 좋지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 우리에게 좋자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방법이 올바르지 않아서, 방법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방법이 몇몇 사람에게만 환영받을 만한 것이어서 문제가 되고 망가진 것 아닌가요? 성경은 그런 태도를 목적이 좋으니까 방법은 괜찮아, 방법을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시는 것이라 말합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건 조롱한다는 뜻이죠.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속임수를 쓰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과대 포장하고 내 삶에 있었던 일을 마치 비참하게, 너무 안 좋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이 역사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신천지가 사이비인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신천지를 이단으로 여기는 분들도 계신데, 엄밀하게 말하면 신천지는 사이비죠.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를 좀 구분해야 합니다. 일전에 한번 오래전이지만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세요?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점이 뭐죠? 이단은 유사 기독교죠. 기독교의 모습을 가졌는데 기독교가 아닌 것, 유사 기독교,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종교로는 인정받습니다. 이 사회에서는 기독교의 한 분파처럼, 하나의 종교처럼 인정은 받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아닌 가짜 기독교, 그게 그 유사 기독교,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면 사이비는 뭘까요? 사이비는 유사 종교지요. 유사 종교, 가짜 종교입니다. 사회의 해악과 문제를 일으켜서 이 사회에서조차도 종교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이비입니다. 신천지는 가짜 기독교가 아니라, 이단이 아니라 가짜 종교, 거짓 종교, 사이비지요. 이런 신천지가 어떻게 포교를 하지요? 거짓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략으로 한다고 하죠. 그게 모략이야, 신비스러운 하늘의 방법이야,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를 쓰면서 모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짜 종교, 사이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종교다움이 없는 거죠. 종교다움이란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관계들을 부여롭게 하기 위해 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해 쓰고, 그를 그답게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 쓰는 게 종교인데, 사이비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를 추종자가 되게 하고, 그를 도구가 되게 하고, 그냥 그 불쏘시개감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부끄럽지 않은 과거에 대학교 안에 있는 기독교 동아리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신입생들의, 재학생들의 연락처를 얻기 위해 설문조사라는 명목으로 대학생 생활조사, 또 신입생 의식조사, 그런 명목으로 설문지를 만들어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독교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없다, 믿고 있다, 관심은 있다, 지금은 알지만 나중에 알아보려고 한다, 믿지만 지금은 좀 쉬고 있다, 이런 항목을 만들어서 등급을 놔두고, 관심 있다 1등급,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관심이 있다 2등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또 얻기 위해, 연락하고 찾아가기 위해 설문지를 조사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설문조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설문지는 미끼이고 속임수입니다. 진짜 신입생들의 생각이나 사고,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건 옳은 것이지만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연락처를 얻기 위해 접근하는 것, 이건 옳지 않은 것이지요. 한 번은 제가 신천지를 만난 적이 있는데요.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처방전을 얻기 위해 접수처에서 앉아 있는데 70은 넘어 보이는 한 어른께서, 그 여성 어른께서 자기 아들이 박사 논문을 쓰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늙은 애미가 도와줄 건 없고 이런 설문지를 받아서 주면 논문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설문지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간곡히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감동적인 마음도 들어서 기꺼이 해드려야죠. 기꺼이 해드려야죠. 그러면서 응했습니다. 성향과 기질에 관한 설문. 그래서 무슨 그 상담학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성향과 기질에 관한 설문이었는데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A4 한 장 앞뒤. 그것도 몇 문항 되지 않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쓰면서 이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다고? 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설문지 마지막에는 역시 그 겸사 결과지를 보내주겠다고 주소와 전화번호와 이름을 쓰는 칸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을까? 말이 안 돼. 그런 마음에 어쨌거나 설문을 응해드려서 저는 보내주지 않으셔도 돼요 하고 쓰지 않는데 몇 번이나 제 곁에서 적어달라고 사정사정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끝까지 거절하고 돌아섰는데 후에 보니 초기 신천지의 전형적인 포교 방법이었다고 하지요. 뭐가 다른가요? 그런 속임수와 거짓을 모략이라고 말하며 쓰는 것하고 신입생들의 재학생들의 연락처를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받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 설문조사라는 명목으로 해서 받아내지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라며 했던 우리의 모습과 뭐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지요. 성경은 목적이 방법을 결코 정당화,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기업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이유는 얻을 수만 있다면 방법이 좀 좋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 회사가 튼튼해지고 그래서 고용된 사람들이 월급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야. 회사에선 그럴 수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바라볼 수 있겠지요. 이야기가 좀 넓어지고 커지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반공 교육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전 그래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반공 교육이 굉장히 강했고 그때 학교를 다닐 때는 5시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있는 쪽으로 멈춰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학교에는 꼭 이승복 어린이의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같이 한쪽에 서 있었죠. 그때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했던 설교가 뭔가요? 그 주일학교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순종해야 돼 이런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 설교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해, 거짓말은 죄야, 하나님의 어린이는 정직한 어린이야 그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과 공부 시간에 흩어져서 다시 선생님에게 반복하지요. 선생님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대한 무서움을 심어주시면서 거짓은 사탄의 영이라고 하시고 주의 자녀는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모두 자기가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고 숙제를 해놓지 않은 걸 했다고 거짓말하고 또 먹어놓고서 먹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거짓말했다. 그런 것들을 자백하고 정직한 어린이가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죠. 그러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확인 질문을 던지죠. 얘들아, 그러면 우리 마을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어. 쳐들어와서 어른들을 다 잡아가. 그래서 아빠가 옷장에 숨었어. 그런데 공산당이 너희 집에 들어와서 아빠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면 너 뭐라고 얘기할래? 그 아이의 동공이 흔들리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아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제까지 들은 게 뭔가요? 거짓말하면 안 돼.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셔. 그러면 심판이 있어. 그 말을 수도 없이 들어서 근데 극단적인 상황을 딱 해놓고 그럼 그런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할래? 선생님 두 눈 똑바로 쳐서 물어볼 때 아이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여자아들은 일단 눈물샘이 터지면서 죽어가는 목소리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 저기 있다. 그러면서 펑펑 울지요.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지 애비 아니라고 아빠 저기 있다고 해야지 막 이렇게 충동하고 그럽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아빠가 잡혀가는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존재의 회의가 들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단순한 건가요? 여러분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게 총을 겨두면서 네 아버지 어딨어? 라고 말하는 그 공산당과 나와의 관계 속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거짓말을 하냐 아니냐의 관계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짓는 최악의 죄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그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건 어떤 관계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죠.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여탈할 수 있는 그것에 관해서 내가 동의하고 묵인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도록 놔두는 게 맞습니까? 그런 걸 교조주의라고 하죠. 도그마에 빠져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우린 교조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따른다는 건 교조주의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 긴장 속에서 성경조차도 긴장을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그 긴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조주의에 빠져서 도그마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신앙을 가두고 마치 공산당이 총을 들고 아버지 어딨어 할 때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진실되게 이야기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너가 정직하게 이야기한 걸 보면서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억지로 신앙을 설명하게 되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또 고민이 있는 것은 바울 사도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 목적이 마치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바울의 고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이 있죠. 한번 보시겠어요? 그들은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 말씀을 마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순수하지 못한 방법이나 다툼이나 시기도 괜찮다는 말씀으로 혹시 여겨지십니까?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공동 번역으로 우리가 전후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바울이 어떤 의도로 한 말인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13절부터 한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지요. 그가 갇혀져 있다는 사실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황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그래서 내가 갇힌 일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갇혀져 있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의 확신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고난당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애써서 오게까지 갇혔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은 진짜야. 우리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이 오히려 그 모습을 보면서 갇힌 일 때문에 확고해졌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그 바울의 옥에 갇힌 것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계속해서 15절에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기와 경쟁을 가진 사람, 바울이 갇힌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 말합니다. 선의로 전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선의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지만 바울이 갇힌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담대함을 가지는 사람들은 바울의 투옥이 그가 사도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걸 동의하면서 자신들도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사는 증거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17절에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바울에 대해서 대단한 경쟁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갇힌 이유 역시 내부의 모함 때문에 비슷한 사람들의 모함 때문에 갇힌 사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평생 자신의 사도권을 주장한 이유도 바로 그거지요. 그리고 자비량을 한 이유도 그겁니다.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야.
바울은 12제자도 아니었잖아. 12제자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었잖아. 바울은 살아서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바울을 시기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옥에 갇힌 건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거죠. 봐봐,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 그러면서 바울을 따르던 이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험담하고 악평하고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울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얼쩡거리지 않도록 그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소문들을, 공격하는 소문들을 내뱉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18절입니다. 공동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다 함께.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시기로 전해도 된다거나 투기로 전해도 된다거나 가식으로 전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어쨌거나 복음만 전해진다면 방법이 어때도 상관없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지금 철저하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것조차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계기가 된다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투옥 생활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으로 받겠다라는 것이죠. 저 마지막에 보면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문장이 하나 생략됐죠. 그냥 기쁜 일이라고 해도 끝나는데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설사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감옥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기뻐할 겁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영광이라는 거지요. 많이 다르지요. 성경은 목적이 방법을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리해 보지요. 우리가 여러분이 이끄미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이끄미로 살고자 할 때 피해야 되는 첫 번째, 버려야 되는 첫 번째,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전하는 것. 잘못된 동기,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리고 버려야 될 것 두 번째, 바울은 이 동기와 관련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별히 인정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동기가 무엇인지 특별히 4, 5, 6절에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첨하는 말이나 탐욕을 부린 일이 없는데 이것에 하나님이 증인이다. 6절에서는 우리는 여러분에게든 다른 사람에게든 사람의 세계에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이 같은 표현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을 움직이는 정말 강력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매우 심하고 누군가에게는 좀 덜하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바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이지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해요. 특히 내면이 건강하지 않을수록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점점 강해지지요.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공통되게 하는 말이 있지요. 어렸을 때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평생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굶주려하며 산다고 말하지요. 반면에 부모의 인정 속에서 큰 아이들은 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잘 보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가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은 아이들은 그 시절부터 부모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부부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목회 경험적으로도 제가 배우게 됩니다.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내는 밖에서 끊임없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활동을 좋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활동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인정에 목마른 사람인 거죠. 또 가정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밖으로 돌지요. 일이 전부가 돼버립니다. 일이 좋아서 일체질이라고 일이 보람이어서 한다고 하지만
많은 경우 일이 보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 인정받는 그것이 좋아서 그렇게 일에 몰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어렸을 때 충분한 인정을 받으며 컸던, 크지 않았던 정도의 차이는 좀 있지만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한 걸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강력한 동기입니다. 바울이 왜 우리가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을 버렸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런 말을 할까요? 아첨과 탐심 모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 아첨하고 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것을 그 칭찬을 탐하는 마음으로 왜곡되게 잘못되게 행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욕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해독제가 뭘까요? 친절하게도 바울은 그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하는데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은 바로 해독제는 이것입니다 하면서 제시해 줍니다. 먼저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위탁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맡았다는 뜻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뜻이죠. 신약성경 곳곳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나 바울은, 택정하심을 입은 나 바울은, 위탁받은 나는, 이런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바울의 말은 복음이 자기의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재물의 청지기로 재물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처럼 복음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이 이끄미가 되어서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위탁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 그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음에 그 신앙을 가르쳐주고 전한다는 명목으로 또 나눈다는 명목으로 그것에 내 영광을 슬쩍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슬쩍 올려놓습니다.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이득을 얻기 위해 슬쩍 올려놓습니다.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컨트롤하고 싶은 욕망을 슬쩍 올려놓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복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마음이 없으면, 내가 그것을 위탁받았다는 마음이 없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 가지고 계시죠?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야. 그것을 또 신앙으로 표현하기 위해 일부분을 떼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도 나의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이니 바르게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해 쓰기 위해 애쓰지요. 시간의 청지기입니다. 시간도 그렇게 여기시죠?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주인이신 것을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는 의미로 그 시간에 좋은 시간들을 떼어서 예배로 모이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행하고 남을 돕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이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시간이라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거지요.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평생 그것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면서 내 욕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빠지며 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는 어떠신가요? 복음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계십니까? 재물처럼, 마치 시간처럼, 마치 가족처럼.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고 쓰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복음이 혹시 거기서 끝나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내게 맡기셨음을 잊고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냥 한번 내가 받고 사용하고 끝나라고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물질을 맡기시듯 시간을 맡기시듯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그분의 뜻을 따라 맡겨진 것을 쓰는 사람이지요. 자기 멋대로 쓰고 싶을 때 쓰고 쓰기 싫을 때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청지기 의식을 잃지 않도록 도움을 드릴 실제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면 저에겐 되게 의미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제가 중요한 결정이나 선택 앞에서 또 반복적으로 한 번씩 호흡기도처럼 툭툭 내뱉는 청지기 선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주인이 맡긴 일이 있다.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 라는 청지기 선언입니다. 이런 청지기 의식을 계속 리마인드 할 때 우리는 이 사람의 인정에 대한 그런 과도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되죠. 청지기 선언 같이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주인이 맡긴 일이 있다. 주인이 결산할 때가. 눈을 감고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주인이 맡긴 일이 있다.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 이 청지기 선언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충심으로 진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청지기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가르쳐준 첫 번째 해독제입니다. 두 번째 해독제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검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는가. 전도 집회했는데 새가족 성경 전도잔치 했는데 몇 명 믿었어. 이런 데 관심을 두는 분이 그런 결과지상주의자가 아니시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와 자기 선교팀의 마음을 하나님이 검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현재 완료형의 표현입니다. 검증하셨었고 지금도 계속 검증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한번 검증을 받았다고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검증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음 마음이 늘 한결같은지 검증하시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들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그래서 강력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사람의 영광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두 번째 해독제입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참 건강하다고 제가 느껴요. 보통은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데 여러분들은 너무 건강하셔서 저에게 별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좀 맛있는 거 드실 때 생각도 나고 좀 그러셔야 하는데 야 하지마 목사님 그런 거 싫어해. 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 신식이야.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목사님 애가 넷이야. 우리보다 더 잘 먹어. 지독하게 건강하신 우리 푸른이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목매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영적 성승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성숙과 헌신과 섬김은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 툭 하고 올라오지 않으세요? 그러면 평생 냉대와 불인정을 마땅히 여기면 살라는 말입니까? 이 말이 그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대할 땐 다른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땐 그를 적극적으로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죠. 바울이 지금 그렇게 격려해주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희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균형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목말라 살지 않지만 내 공동체에 있는 다른 지체들은 그런 나를 끊임없이 지지해주고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인정해주면서 그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그 안에서 나는 행복하다.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다른 사람의 찬사가 교만으로 가지 않고 나에게 독이 되지 않고 그 앞에서 나는 또 겸손해하면서 공동체 전체적으로도 그런 모습이 더 성숙으로 가는 것. 이 균형인 것이지요. 그래서 균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교회의 인정, 목회자의 인정,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지만 그런 교회는, 그런 사역자는, 그런 다른 지체들은 교회 안에서, 가교 모임 안에서, 또 찬양팀 안에서, 교인들과 1:1 교제 안에서 그런 나를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힘주고 그럴 수도 있지. 잘은 모르겠는데 함께 해보자.
그렇게 나를 힘주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러다가 시험 들었다 이 말을 종종 하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이 합니다. 이때 시험 들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몰라준다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까지 와서 자신을 알아달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 때 그것이 해독제가 됩니다. 내가 이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목회하는 게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보다 이분들을 신경 쓰는 걸까? 그렇지만 여러분은 저를 인정해 주셔야죠. 거기 인정 다 끊으면 끝납니다. 저는 끊임없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끊임없이 저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은 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다른 지체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교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찬사를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여러분들을 잘하고 있다고, 힘을 다하고 있는 거 알고 있다고, 조금만 더 해보자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지요. 목회 가운데 만났던 한 집사님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그때 있어서 이분이 하면 참 적당하겠다 싶어서 그분에게 맡아달라고 제가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고 맡아주시면 좋겠는데 부탁드려요. 그랬더니 그분이 승낙하시면서 정색하며 저를 나무랬습니다. 원래 말투가 굉장히 강한 분이라 그렇게 느끼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지금 제가 전도사님 일 도와드리는 건가요? 아니지요. 성도가 교회 일을 하는 건데 전도사님 생각하기에 제가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그 일을 저에게 제시해 주는 건데,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건데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죄송하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부탁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교우로서 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분의 믿음에 대해, 그분의 신앙에 대해 새삼스럽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분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애쓰는 분이 아닌 거지요. 우리가 선행상을 받아야 한다면 교회 밖에서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만이기에 우리의 성숙과 헌신과 섬김은 단지 그 자체로 주님을 위해 드리는 제사, 예배가 될 수 있기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해독제를 우리에게 사용하면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욕망과 싸우지 않다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찬사에는 웃지만 사람들의 비판에는 가슴을 뜯으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점점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맞게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의 찬사를 들을까, 인기를 얻을까, 박수를 받을까에만 생각이 기울겠지요.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서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죠.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 더 큰 박수를 받기 위해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바울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독제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며 살지 않는 여러분 이끄미가 되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청지기 의식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청지기 선언 뭐였죠? 내 인생의 주인이 있다. 주인이 맡긴 일이 있다.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나가는 삶을 힘써야 합니다. 그때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강력한 욕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끄미가 피해야 하는 세 번째 자세 7절에 나오는데, 7절 상반절에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를 바울의 산책길이라고 표현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등산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잠깐 들지만 풀어서 살피다 보니까 산책길이 길어지는 것이지, 데살로니가의 바울의 신학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복음의 이야기가 어렵거나 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한 주 한 주 우리에게 주신 그 산책길을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이끄미로 부름받은 우리 푸르미 여러분, 여러분은 이끄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결혼을 했건 싱글이건, 자녀가 있건 없건, 나이가 많건 적건, 직업을 가지고 있건 아니면 직업을 찾고 있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여러분을 이끄미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의 견면을 따라 좋은 이끄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버리면서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버리면서 성숙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리며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으며 사는 삶을 버리십시오. 삶에서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방법이 있다면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하십시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는 삶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